어제까지 살펴본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 전반부였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서 후반부로서, 전반부에서는 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받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4개의 묵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4짐승의 계시입니다. 둘째로는 을레 강변에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0일의 계시고, 네 번째는 히데겔 강가에서 여러 왕들의 계시입니다. 오늘 보면 7장에서는 그 첫 번째 계시로 하늘에서 나온 4짐승의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계시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7장 전반부를 보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또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본문을 바꿔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월 30일부터 7장 15절을 다시 보면서 그 계시의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의 배경은 어제 우리가 묵상하던 6장에 있었던 사자굴 사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6장의 배경은 바벨론이 이미 망하고 메데 바사 연합의 과도기 제국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7장의 내용은 5장에 있었던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그 이전에, 훨씬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5장은 벨사살 왕의 통치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첫 번째 해에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7장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은 5장에 기록된 벽에 글씨가 나타났을 때보다 13년 정도 전의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잠이 들었을 때에 꿈에서 본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짐승의 형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15절부터는 그 해석을 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벨사살이 바벨론 왕 된 첫 해였다고 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벨사살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역사가들이 볼 때에 바벨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나부니두스가 왕이 된 후에 메데바사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졌지요. 그 후에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종교생활에 심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나부니두스가 마지막 왕으로 있으면서 아들과 함께 섭정을 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역사가들은 벨사살을 왕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은 비록 교만하였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느부갓네살 자신도 역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하나님을 높일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빼앗아 온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든 포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자체가 역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포로의 고난을 받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기간이죠.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섭게 박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궁극적인 승리가 있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다니엘서에 나타난 계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는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도 역시 37장에 나타나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시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그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두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네 짐승의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큰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나타내고 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환상입니다. 그 중에 7절의 말씀이 마지막 우리가 조금 방금 전에 읽었죠. 7절의 말씀이 마지막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모든 계시는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성취는 큰 제국의 흥망성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서 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지요.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는 바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시기일수록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